오늘 사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성막과 그리스도인데, 사실 성막과 그리스도가 이 강의가 원래 딱딱한 강의가 어려운 강의다. 그러나 이 딱딱한 강의가 어려운 강의지만 성경의 진수가 깊은 뼈다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지탱하고 살 때에 우리의 몸에는 뼈는 안 보여요. 뼈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뼈가 없으면 지탱을 못하는 것 같이 이 성막과 그리스도 연결해서 이 뼈대가 이루어질 때에 그 신앙은 뿌리는 신앙이 되고, 정말 변치 않은 신앙, 어떠한 역경에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성막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성경책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다 아는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기초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 같은 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미국에서 프린스턴도 나오고 구약학 교수인데, 결국은 지식만 전하고 결국은 공산주의자가 돼서 말하면 데모 선동하고 그러다 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성서를 통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서는 한마디로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의 책.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믿음을 통해서 성서를 보는 거지 이성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그냥 신적인 입장에서 썼다 생각하지만, 이건 성령께서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감동하셔서 문자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읽을 때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성경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다 부인되고 맙니다. 왜? 오늘은 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걸 우리가 현실에 대한 기적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목사님들의 기적을 말했는데 부활을 믿는데 부활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기적의 책인데, 사람이 하는 일은 이성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적으로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기적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이성으로 생각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은 기적으로 한다. 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으로 했어요. 창조 자체도 기적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을
믿음의 책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믿음으로 보는 사가 있고 헬라적인 사고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헬라적인 사고는 이성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봅니다. 이성적인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는 이성이 발달돼서 인간의 사고와 이성에 합당하지 않은 건 다 제거하고 나면은 말하면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생으로 와서 혁명적인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음주의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혁명이에요. 사회를 개혁해서 말하자면 사회가 좋은 사회를 되면 사람이 다 죄도 안 짓고 산다. 이건 하나의 그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책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이야. 히브리적인 믿음이에요. 그 말하자면 헬라적인데 왜라는 게 붙이는 왜. 그러나 이 우리의 성서적인 사고는 히브리 쪽에서 그냥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냐? 왜 좋냐? 이건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히브리적인 사고와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성막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하리라. 이 자체가 이 신약 성서에 우리가 다이몬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존재를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모든 것의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게 우리 것이 된다. 그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야 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제일 어리석어요. 왜? 성막과 그리스도를 강연다는 게 사실 어리석은 중에 제일 어리석습니다. 목사 가운데도 성막과 그리스도를 한다면 그건 뭐 다 하는 얘기, 그 옛날 얘기들 하고 앉았구나 이러고서 길로 안 갑니다. 그러나 이 성막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면 믿음을 갖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네. 그럼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성전 말하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중심이 성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라는 얘기는 성전의 중심이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 구약에서도 제물이고 신약에서 제물이에요. 근데 구약의 제물은 말하자면 그림자로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지만 신약에서 실제로 그 그림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그 하나님 아들이 죄를 대속해서 바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죄를 속하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이것이 전체 그런 사상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성서에서 이 성전과 말하자면 십자가를 모르면은 깊이 알지 못하면 성경이 거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이죠. 믿음이 뭐냐? 다음으로 믿음에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믿음에 믿음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믿음이. 그래야 신앙이 안 흔들려요. 예? 예. 그러면 신약에서는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성전의 중심되는 예수가 있고, 구약에서는 성전을 말하는 성막, 구약의 교회입니다. 성막 중심, 바로 제물. 알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에 내가 구약 전체를 내가 완성시키기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 전체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구약을 성경이 영생을 하는데 바로 그 구약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나를 말하고 있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앞으로 오실 구세주, 앞으로의 우리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마태 5장 17절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요거 두 개를 여러 말했네. 말하면 여기서는 그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구약의 내용이야.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이걸 완성해 왔다. 완성.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게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가 여기서 해결되는구나. 여기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가 구약의 중심이고 내가 영생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완성시키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여기 보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보면 이 세 개를 보면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다 이루었다. 그럼 이거는 성경 전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여기에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구약의 내용, 그리고 결론이 이건데 이 자체가 뭐냐? 다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아웃라인이 나오는 겁니다. 아웃라인. 그러니까 성경이 이에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에 그분이 바로 그 구약이 말하는 영생의 내용이라구나. 그분이 바로 계시한 대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구약의 구체적으로 그 예수에 대한 그림자를 어떻게 얘기했나? 그걸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인데 예수님 삶 전체에서 결론이 뭐냐? 십자가요.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보는데 이게 그 성경이 이렇게가 그러면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려운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보니까는 성경이 어려운 책이고 힘든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구약을 보는데 그러나 구약을 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막의 진리를 알고 또 성막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세밀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그 안에, 예수 안에. 구약에선 예수 안에는 교회 안에, 구약에서 성막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모든 보화에, 우리의 영생에 대한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라든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빌립보서 3장 8절, 3장,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다른 거, 무슨 뭐 칸트 철학이나 뭐 다른 거 무슨 뭐 정치 철학이나 무슨 뭐 유토피아 이런 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이상의 지식이 없다 이게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바울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에는 빠져봐야 나중에 돈 벌었으면 돈은 날개를 나고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자식을 믿으면 자식들 커지면 다 날개를 나고 다 떠나요. 믿을 거 하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아.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붙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뱃을 물렸다. 다른 건 다 더러운 거다 이거야. 아시겠어? 쓰레기라 이게. 이 바울 사도 얘기 보면 다 쓰레기라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쓰레기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뱃을 물려야겠다. 다른 건 모든 거. 그냥 다 쓴 건 다 뭐 돈 버는 거 다, 돈 먹고 살다 끝나는 거고 놔뒀다 다 가는 거다. 여러분 돈 넣으려면 냄새가 나는 게, 전두환, 노태우, 그래도 대통령 됐다가 그냥 뻐기고 골라가지고 그 얼마나 창피합니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전두환, 노태우, 도둑놈이다. 그리고, 그게 왜냐? 그 물질과 권력의 그 실 때문에 그 쓰레기하고 같이 있으면 뭐가 나? 냄새나요. 그 여러 쓰레기 안고 사는 사람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점지로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요. 멀쩡한 사람은 돈 많으면 미쳐가지고 라스베가스인 거 돈 때문에 말이야 나쁜 짓 하고 아주 썩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일용한 양식, 일용한 양식이고 또 이러고 일용한 양식.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가지면 욕심이 생겨. 쓰지도 않으면서 봐도 자꾸 써. 그 욕심이 있어. 그러니까 난 그래. 목사들, 참,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을 봐야 돼. 목사들이 돈을 밝혀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말이지. 교회에서 만날, 축복 설계금, 돈 얘기해가지고, 이 교회 댕긴 사람이 무당처럼 축복받기 위해, 물질은 그 세상에 딱 없어지는 쓰레기들인데, 쓰레기를 위해서 이러고 쓰레기를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오신 분들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서 얘기입니다. 바로 하세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드세요. 오늘 중간에, 나 바쁘다 가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 결론이 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모가 딱 일체돼 버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놀라운 사실밖에. 제가 이 성막을요, 제가 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1962년부터 제가 성막을 전공했어요. 한국에서 사내대기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종교 철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미쳐가지고, 미치면요, 제가 고실 준비하다가 성경에 미쳐가지고 결국 다 집어치고 성경을 빠져가지고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이게 제일 가치가 있거든. 제일 처음엔, 요거 공부하면, 요거 성경을 막 보면, 그 성경을 보다니까 이게 성경이 1시간 보다니까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에 제가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되 자세히 봐야 돼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뜻을 낳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알아내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뭐 습관적으로 교회 나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라 변화돼야 돼요. 예? 변화되려면 20년, 30년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리새인이지.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발견한다. 그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서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 그 예수를 닮아가야 돼. 예수를 닮아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 오신 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서 성막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 신이 무엇이었느니라. 이 얘기는 성경은 이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으로 찾으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구약 성경에 나를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게 짝이 되는 얘기라고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만 찾는데 예수님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자체 내용이 나에 대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영이 말하면 영감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쓰셨고 또한 좋기 때문에 그건 2000년 전이나 또한 그 이후나 그 성경이 다 맞게 돼요. 사람의 의견은 다 달라요. 그건 하나님에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나 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말씀하거나 똑같은 그 맥락에서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서를 학문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저도 공부했지만 사실 신학교에서는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인데 그 당시에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선배들을 통해서 영적인 말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터득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앉혔어요. 목사를. 지금은 신학교를 나와야 안수하잖아요. 그 진짜 신학은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을 가질 때에 그게 말하자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학교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학문을 하다 보니까는 이 성경이 학문으로 떨어진 겁니다. 학문으로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사람들은 그래요. 하버드 나왔다. 오, 대단하다. 성서랑은 관계없어요. 저서 프린스턴은 지금 하버드 나온 사람들은요, 뭐 신앙적이 있으면서 나온 사람이 있지만 그 학문은 사람들은 목회 못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거니까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뭘 전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신앙이 되면 내가 변화되고 성경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생명으로 나올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요. 전 부흥강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평범하게 설교한 거, 저 한국교회 가면, 큰 교회들 가면 뭐 몇천 명 교회, 그리고 제가 뭐 독일 같은 데 있는데 좀 부흥을 많이 난다게 해서 좀 다녔습니다. 그럼 저는 부흥이나 그래서 준비 안 하고 성서 갖다 놓고 그 성경 얘기 쭉 해서 하면은 나중에 결론은 목사님 성서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오직 성경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장이니까 나는 없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시오. 이것이 내 지론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야지 내가 한다 이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 교인이 한 명이 있다 두 명이 있다 오케이. 한 시간에 2시간 설교하는 거야. 많은 대로 적은 대로.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개짜도 우리 와이프 놓고서 한 시간 이상 설교했어. 우리 와이프가 그래. 나를 놓고서 한 시간 설교했나? 너 당신 교인이야. 교인은 한 사람도 있고 10명이도 조가 따지게. 전 그렇게 해서 뭐 큰 교회 너 문제는 한 명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많은 건 뭡니까? 요즘은 대교회라 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 저는 이제 한국에 가면은 뭐 미국서 왔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뭐 몇천 명이라는 교회도 설교해. 근데 한국에 10,000명 넘는 교회 잘하는 목사지.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그 물질 뭐 이런 얘기 세적해서 그래서 당신 설교가 어떻게 그 철학을 하면 형이 화학적인 설교를 해. 그랬더니 아 목사님 교회가 크고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큰 교회를 이주 못합니다. 목사님 왜 박사학위는 받으셨어요? 아 그건 내 강의 여기서 강의. 그래도 강의 여기서. 왜냐면 이 또 강의를 하려면 사람들이 박사학위고 뭐 있어요 또. 아 믿음으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그 때를 따라 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하랬어. 지혜롭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서 뭐 그 사실인데 뭐 하기도 사실인데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문제는 성소를 돌아서 그러니까 성소 중심에 그러니까 첫째도 성소, 둘째도 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능력이 될 때 내가 변화되고 빛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 수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대충 좀 훑어보면서 우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랬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하자면 수면에 영이 움직일 때에 말씀이 가라사대. 그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이 합작돼서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합할 때에 창조 역사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면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성령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인간적으로 안 돼. 성경 말씀에 마음에 뭉클하면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저도 목회생활 40년을 이제 경험하니까 많은 사람을 봐요. 많은 사람인데 저는 무슨 하나님 신 허버 같은 사람이래. 목사님 그 말씀에 뭉클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뭉클한 건 내가 말하는 게 성령의 역사한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한 거야. 내가 제는 건 성경 말씀을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 될 수 있는 한 강단에서나 부흥을 때나 성경 말씀은 이탈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때는 좀 딱딱하죠. 딱딱하기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을 했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거기서 구약세계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했어요. 임마누엘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이게 상당히 성경은 이거거든.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엘 하나님 위드 하나님이 우리 함께한다.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셔야 거룩하신 동정로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임마누엘은 구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그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고민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앞으로 그 와이프 야코조가 날것 말하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영어로 잉태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또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됐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것이 진리라. 율법을 완성한 것.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아주 구약 핵심적인 얘기야. 그 어린 양이라는 것 희생 제물을 얘기거든. 그게 구약의 전체적인 얘기에서 말하면 출애굽에도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제물로 어린 양. 그러니까 다시 말해 희생의 어린 양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면. 이게 벌써 구약적인에서 피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대두되네. 여러분 2장에 가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나요. 혼인잔치에 나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먹은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먹은 포도주가 더 즐겁고 더 맛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율법의 시대의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장시킨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잘못된 저의 예수님이 더 기쁜 이제 구약 시대가 이미 끝나고 바로 예수 시대를 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잔치. 우리는 이게 교회 천주교회장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바로 예수님이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걸 먹고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넘쳤다 이게요. 그 새로운 시대의 예고야. 새로운 시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첫 기적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알고 첫 기적이 새로운 시대의 예고입니다. 첫 기적이 그 가나안 자체에서 그 말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시대, 소망적인 시대, 즐거운 시대, 좀 영광스러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성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설령전에 와서 이 성전이 말아 비둘 것 말고 양팔 건 거 다 내주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건 생활의 중심 것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 바로 성전인데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 지금까지 내려온 이 성막에서 생겨난 그 중심적인 이 율법적인 이 템플은 이미 시대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 여기 말하면 성전을 헐어버렸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세운다니까 그 성전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미 예수님이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말 성전을 예수님이 없앤 게 아니고 진정한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구약시대 여태까지 믿어온 성전을 알 때에 바로 예수님의 성전을 바로 알겠고,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경은 구체적으로 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이니까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그럼 구약시대의 성전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말하면 은혜의 교회가 출발한 겁니다. 그 교회는 구약에 있는 교회나 지금이나 교회의 그 성격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성격은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예요. 신약에서 하나님 만나는 교회인데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가 은혜 시대예요. 왜? 지금은 성전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성전에 갔지만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지금은 직접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좋은 시대에 사는 겁니다. 좋은 시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오늘 더운데도 여기 나오신 분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깥에 공중에 사는 100마리 새보다 내 오줌에 있는 한 마리 새가 귀한 거라. 그걸 아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 오늘 성막이 된 건데 별 사람 없고 별명이 없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따라다니면 안 돼. 아마 여기서 오늘 하는 거 아마 내가 이름 있는 사람이 목사라면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도 없고 말하자면 촌티가 나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 왜냐?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얘기하면 칭찬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얘기하고 징계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래서 조그만 교회일수록 더 힘든 거야. 조그만 교회들이 왜 적으냐? 성서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교회는 많이 모기 때문에 그 참 마음에 꺼리는 얘기를 안 해. 다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야? 축복. 축복.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를 얘기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면 있어. 나는 하늘로서 왔다. 또 강조신 거야. 하늘로서 왔다. 그다음 갔다 간다. 요 아주 두 마디 예수님 일생을 말한 거야. 하늘로서 왔다가 간다. 그럼 왔다 가면 뭘 했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어디 가서 야 우리 집 무시에 사람이 찾아왔어. 그럼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하늘에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나는 간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늘은 영생에 있는 곳에는 가지 못한다 이거야. 나 위에 있는 가슴이 없다 딱 단정하고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길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들고 그 구리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사리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게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가 왔다가 가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광야의 뱀처럼 말하면 십자가에 다시 말하면 죽는다. 그게 십자가만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그 단추적으로 그게 성경에서 가장 단추적으로 얘기해. 내가 왔다 간다. 근데 내가 와서 뭘 하느냐? 뱀이 든 것 같이 내가 십자가 죽는다. 끝.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그것을 간단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다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피상적으로 그것만 말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엎드려가지고 설교 준비한 거야. 그래서 딱 출애굽기 25장 8절 가지고 내가 바꿔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그때 나중에 여러분이 뭐 강제가 아니니까 성경에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여러분이 교회를 주인인 몸이 나중에 거의 100만 1억 가까이 나왔어요.
목사가 입이만 해가지고 그 목사가 다른 데 붕사하면은 같이 간 역사가 없대. 저를 태가지고 그 당시에 청와대 뒷산을 해서 그 청와대 뒷산은 그 평생 그렇게 오랜데 그것도 못 들어간대거든. 그 박정희 대통령 죽은 그 개방됐어요. 그들을 다 돌아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 모시고 댕기니까 정말 내가 안 간 데 없이 그렇게 정말 좋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대로 보면서 깊이 봐요. 목사님들도 성경 읽을 때 내 생각에 성경에 이 뜻이 뭐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전 그래요. 지금도 설교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성막을 알기 때문에. 전 그래. 성경 놓고 붕을 하면 한 달을 떨 수 있어요. 성막을 알기 때문에요. 성경 전체가 성막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번 주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신도가 되시고 훌륭한 또 교육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성막을 줬을 때 성막을 준 그대로 다 지는데 세밀하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돼가지고 움직이질 않았어. 성막이 움직여 딱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때서부터 다시 가나안을 향해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해서 여러분 마음이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마음에 있어야 되고 부활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예수가 있을 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기쁨의 사람이 되고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건물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만 크게 지려고 돈도 넣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많이 마서 뭐 되는 거예요? 구원시켜야 돼요. 많이 먹으면 뭐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많이 크게 그래가지고 난 성공했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얘기 없어요. 한 사람을 가지고 평생 목회해도 성공한 거예요. 성소자는 성공이라는 거 없어요. 한 사람 가지고 해도 끝내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보면 몇 명 놓고 평생은 선교사들. 그럼 실패입니까? 그럼 바울 사도 같은 매를 맞고 구구댕이인데 요새 목사들 보니까 그 실패자, 거지 같은 목사냐? 옛날 목사들은 교회가 어려우면 자기 집에 계약장을 떼다가 붙여서 오늘날은 목사들이 은퇴하면 교회 재편학도 돈 내다가 달라는 게 오늘 목사들이. 난 그런 목사 많이 봤어요. 난 옛날 보다 목회하면서 별별 목사 다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입장에서 하니까 우리는 성서적인 입장이 봐요. 그 여기에서 성막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사람이 새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에 기다려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성막에 나타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에 멸망 못하다. 그래서 너희들 이것을 거울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참 왜?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바로 마태복음 6장 7장에 보면 좁은 문이라 좁은 길이라. 넓은 길이 아니다.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이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에 있어서 광야 40년 그럼 여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게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결국 끝까지 신앙을 지으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목사라고 제가 천국 겁니까? 저도 두려운 마음에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할 때 이 출애굽에 대한 거, 이걸 기쁜 얘기야. 출애굽에 대한 걸 확실히 알고 인생은 출애굽이다. 이 출애굽이다. 나그네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바로 앞에서 내 인생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가 육체의 정력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나그네 길을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은 성도에 가는 길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막 중심의 삶을 실패하여 광야에서 40년 방황하고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부터 보면 6월절 대한 얘기 있고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신령한 반석으로 우리가 먹었고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다 죽었다.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출애굽 성막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하나님과 기도한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는 구체적인 모든 것과 재료와 모든 것을 모세가 받아서 그대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설계를 주시고 사람을 시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누가 세웠다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뭐라면 여기에 보면 출애굽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시장과 그 기구를 시각에 따라서 지을지니라.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억울하면 안 돼요. 주인이 누구야? 건축자의 그 의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교리일 때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물건을 받아서 그것을 지어라. 그러니까 교회 건축도 강제로 내라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인들이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교회가 하나의 예배 드리는 장소야.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장소를 만드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강제로 요새는 강제로 해서 큰 교회들 짓잖아요. 예? 난 그래 교회 크게 짓는다고 하는 사람 보면 야 교인들 얼마나 또 마음들 아프게 하고 또 체면상 돈 내야 되고 말이지. 이게 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살아도 교회를 못 집니다. 왜? 저는 돈 오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도 6번 가고 그렇게 했지만 돈에 대해서는 돈 다른 사람이 내가 그때 누가 줘서 간 거지. 내 자신이 그러면 내가 돈 벌어 가지고 와. 그거 다 하려고 못해, 내 입에서. 그럼 꼭 내가 돈을 위해서 어디 갔는 거지. 꼭 적어놔서.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우러나야 돼. 우러나서 줄 때 그것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제로 나오면 돼. 바울도 목회하면서 자기 이러면서
성도를 도와주는 거 먹지. 너도 나가 이러니까 내라 강요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참 제가 위대한 것은 가는 곳마다 장막도 떼고 이러면서 밤낮을 이러면서 본을 보이면서 정말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성막은 그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 계신 곳이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인도받는 그 장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말하면 그 영어로는 태버네클인데 히브리어로서는 오헬이라고 해요. 오헬이라는 뜻은 텐트라는 뜻이에요. 텐트는 뭐냐? 이 광야의 나그네끼리 나그네 생활하면서 나그네는 항상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말하는 교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돼서 내가 이거 조싸우니 내가 오래 사귀었으니까 그건 움직여야 돼. 항상 움직이는 게 새롭게 바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성막은 영원한 게 아니야. 임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세상에 사는 게 임시적이에요. 이게 텐트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의 텐트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임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은 뭐냐면 미시간이라고 히브리어 미시간. 이건 뭐냐면 사는 장소.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임시로 거처에서 찾아온 시간. 하나님이 임시로 거처오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고 위대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는 과정을 그렇게 맺는 거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주시는데 그분을 만나려는 데는 함부로 못 가니까 그 만나는 거를 집을 쳐서 그 하나님께 가는 단계를 잘해서 만들어내는 게 성막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는 거룩합니다. 네, 이거 말이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하다면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 그러니까 오늘날 거룩에 빠졌어요. 거룩. 거룩의 날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 뜻은 분리입니다. 분리 뭐냐? 죄와 분리, 세상과 분리, 나쁜 습관과 분리.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지 않다는 거 다 팩이다. 직업도 그래. 직업도 이거 하나님. 무슨 장로들도 수당사고 이러는데 그거 안 되는 거야. 장로도 수당사하면서 교회에서 돈 벌었는데 커다리 뻥뻥 치고 목사님은 그 사람이 수당사한테 돈 내니까 돈 때문에 껍벅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저 수당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기의 돈을 교회에 바치지 말라는 거 똑같은 얘기라고 해요. 창기에. 그래서 그걸 모르고 요새는 그냥 돈만 많이 내면 신앙이 있든 없든 말에 그냥 다 이렇게 해서 그게 중대한 문제예요. 돈이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 돈이. 그래서 여러분 동소년이라는 거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거 다 아시죠? 이거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 거룩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우리 이 타버네클에 얘기는 우리가 이제 했어요. 그러면 타버네클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어 수라고 수쿠.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커버링, 덮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 죄를 덮어준다 이게야. 덮어준다 이게야. 사람들이 좀 덮어 이러잖아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래 성격이 그냥 남의 나쁜 것만 꽂으면서 이러면 덮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덮는 거
바로 덮는 거. 이 성막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인간이 나갈 때 이걸 덮어주는 거야. 덮어주는 거. 덮어주지 않으면 못 만드니까. 그 뭘로 덮느냐? 예수의 제물과 피로 덮는 거야. 덮는 거. 그러니까 덮는 거. 덮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중요한 거네.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좀 쓰겠어. 오헬. 이제 이건 텐트고 이건 듀엘링이고 요거는 커버. 여기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성막에 대한 그 중심 사상을 우리가 보면 돼. 이 세 개. 세 개. 일단 오헬, 텐트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그래서 우리가 저 성경에 보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그게 많이 나가죠. 이 장막. 그 드웰링, 누가 하나님이 사신 곳.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사시고 있어야 돼. 그래 커버링, 봐라. 예수님의 그 피로 덮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요 제사와 예배를 드리신 곳입니다. 또한 성전은 그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데 신약의 성전에 그린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거 성막에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성막이니까 예수 안에 성막. 이 성막이 상당히 성막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쓴 거에 대해 성막에 대한 대략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십시오. 2페이지. 이 페이지 보면 여기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울타리 속에 있는 게 먼저 이게 번제단이 있고, 근데 울타리 앞에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문이 특별히 문. 그 다음에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바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의 소리. 이게 말하자면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이 속이라고. 그러면 이 속에는 여기에 페이지를 써두면 그러면 성막 속에 들어가면은 이 속에 둘로 갈라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페이지 5페이지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져 있어요. 지성소로.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7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건 성소 속에 7페이지 성소 속에 바로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고 그리고 중앙 요게 성소에 있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성소 바로 8페이지 마지막에 써요. 그림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미국 책방에 보니까 이 성막에 대한 이 그림으로서 자세히 설명 그 태본의 그런 책을 제가 약 30년 전에 샀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는 목사들한테 하나씩 사줬지.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 그림이 전부 성막 책을 쓰면서 이 그림을 다 이용하고 있어. 근데 지금 시중에 성막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성막이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문에 뭐 다 보면 유익이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땐 다 미완성품이에요. 결론이 안 나 있어요. 결론. 신약과의 결론.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책은 여러분이 많이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시중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막을 공부하려면 어느 정도 이걸 알고 나서 봐야 그때 이해가지. 성막을 보면 그 출애굽기 25장인데 무슨 소리 뭐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 못한다고. 그러나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하하 이게 이렇구나 이러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현재 이거에서 대충 돼서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에 생활하고 성막 중심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막 중심의 삶이 있고 성막 중심에 말하면 전투가 있어요. 왜? 앞으로 나갈 때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니까.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보면 전투대행이 나와요. 성막을 전투대행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막 중심을 해서 완성된 다음에 그 문 앞에는 모세의 그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막을 싸가지고 레이저스를 싸가지고 성막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투대행으로. 근데 거기 보면 앞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이 있고 맨 뒤에는 모세의 큰아들 게르손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고하시라는 족속이 있고 북쪽에는 무라리.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짜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는 12지파가 싸고 있어요. 맨 동쪽 문에는 유다, 그 다음에 스볼론, 또 스가렛,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므낫세, 베냐민, 그 위에 한쪽으로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갓, 또 시므온, 레위,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납달리, 아셀, 그 다음에 단, 이렇게 해서 삥 둘러싸서 하나의 성막 중심에서 텐트를 치고 또 앞으로 가나안 나갈 때 이 형으로서 그 텐트를 뜯어가지고 레위 족속이 짊어져. 그것도 레위 족속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짊어져.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투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중심은 성막이고 성막은 삶의 중심이며 또한 이 세상의 어둠과 싸우며 소망까지 나가는 하나의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성경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건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5장에 말하자면 마음에 있는 자로 말하면 바치는 것으로 성막을 지어라.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그런 의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모시고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강조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식구라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건 마음에 자기가 원해야 되는 거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막 차려놓으면 금, 은,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 7절 보면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조각목, 둥류, 관유에 드는 향품, 번양할 때 만드는 향품, 호마노, 애복과 흉패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뭐냐?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전부 준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준비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1절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자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금은 폐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요 성막 들만 한번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성막의 도형인데 이게 100규비고 여기 50규비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단인데 뭐 옛날에는 이런 이 잣대가 있으니까 여기 요 손끝서부터 여기까지 1규비지. 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더 길겠지. 근데 그러니까 대충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비지. 예? 그래서 이것을 다르면 메타라면 이건 50m고, 예? 이건 25m야. 예, 메타로 따지면. 예, 이렇게 해서 성막을 됐고, 그 다음에 이건 번제단. 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 이제 들어갈 것은, 제일 처음에 들어갈 게 울타리. 울타리.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이, 뜰. 세 번째 할 것이,
성소. 오늘 지금 공부할 건 요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 그 옆에다 잘 그려놔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하자면 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 이제 성막인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 속에 살 때 하나님 의를 말한 거다. 의를 말하면 소망을 준 게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선지자는 의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의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지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면 여기에서 선지자가 의를 말한 거가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전부 이루어져.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한 것이 아니고 완성케 왔다. 완성케 왔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거 생각하면서 읽으면 성경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경이 안 풀려나가요. 언제나 우리가 수학을 할 때 구구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모든 것 구구법의 기초 아닙니까? 이게 성서의 해석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성막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막 그리스도. 그럼 그게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 뇌 속에 신경 있잖아요. 신경. 이게 신경통이나 마찬가지가 딱 신경통. 그래서 오늘 이걸 해서 여기에 이제 울타리는 신포장이 있고 말뚝이 있고 말뚝에 연결 줄 있고 그리고 울타리에 문 있고 그 다음에 뜰에 들어가서는 번제단이 있고 물도망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는 말하자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거 덮개가 있다. 덮개가 4덮개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바깥에서부터는 성소는 안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바깥에는 물돼지 가죽 덮개 그다음에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 말하면 덮개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짜서 아름답게 말하자면 천사도 작아서 넣은 덮개 이렇게 돼서 4덮개로 나와요. 4덮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휘장으로 지어졌다는 거. 휘장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결론을 할 때 아주 맨 끝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만 결론을 지고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될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중에 운명할 때 뭐가 찢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 결론 받는 거예요. 찢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요. 위섭 찢어졌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이건 그림자지만.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서 이 단계를 다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이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써 있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성막이 된 것만 쫙 나갈 테니까 여러분 가시지 마세요.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이 결론이 나중에는 그 성막과 그래서 이게 딱 연결되는 결론을 모르면은 이게 중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론까지. 바쁘셔도 세상의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뭐 제가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소개하는 거야.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쉬면서 좀 식사하고 그 다음에 시간 1시 정도에서 우리가 다시 모이십니다.